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은 혼인잔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혼인잔치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결혼하는 것 같이 신랑이신 주님과 깊이 만나야 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영,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부분, 지금 학문에서는 무의식까지 들어갑니다. 사람이 얼마만큼 깊은 존재냐. 우리 이 신앙은 그 무의식도 넘어가서 인간의 개인적인 본질,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 그 영의 주님을 모시는 것이다. 이게 결혼이다. 영적 혼인이다. 잔치다. 그런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간만큼 복잡한 존재가 없죠. 사실 성경에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저갱, 밑이 없는 갱도. 사람은 그만큼 깊습니다. 이 무의식도 의식, 이 지성, 감정, 의지, 의식인데 그 의식을 조종하는 것이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그 이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의식이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보통 깊은 게 아닙니다. 학자들이 이걸 이성적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이거 너무 하죠. 그러나 그 너무보다도 있는 우리 영적인 존재, 여기에 주님이 계셔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의 스파크가 일어나야, 여기에 잔치가 일어나야 여기서 스피리추얼 파워, 영역이 나와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성, 이성 작동을 하게 됩니다. 감정도 작동하게 됩니다. 의지도 움직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고 이 이성의 이 주님을 모시면 이 설관 신앙이죠. 알긴 다 알아도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서기관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죽인 게 아니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몰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 감정도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모시게 되면 광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 반지성주의, 그죠? 이게 광신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광신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의지에 그냥
모시면은 바리새인 신앙이 되는 거죠. 예, 구제하고 종교 행위하고 예, 금식하고 봉사하고 종교 형식 예, 그걸로 떨어진다. 이거는 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건 혼적인 신앙이에요. 예, 이건 육신에 속한 이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그 너무 그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예, 살리는 영으로 예,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부분을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 5이나 데리고 살아가던 그 여인,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13절 14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 야곱의 우물물이죠. 그 조상, 야곱의 우물물. 아주 대단하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야곱의 우물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만난, 주님과 결혼한 내 속에 주님이 계시면 여기서 솟아난다. 샘물이 솟아난다. 수가성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깃고 있지만 곧 다시 써버리고 다시 목말라 가지고 이 우물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은 마셔도 다시 목이 말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에게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하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만 주님께 나왔습니다. 다 주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야곱의 우물물을 길어먹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물을 마신 사람들이 적어요. 교회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부흥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부흥회 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기 위해서, 그죠? 우리 깊은 영적인 세계를 밝혀주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유가 뭐냐? 교인들의 클클한 목을 다시 해결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어떤 특별한 재단에 나가고 기도원에 나가고 유명한 은사자들이 있는 장소에 나가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셔야 한 주간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수가성 여인과 같이 남편이 여럿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편, 저 남편, 이 남편 다 5명까지, 지금 있는 남편까지
진정한 만족을 주는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이곳저곳 헤매지만 막상 내어놓을 만한 남편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본교회에 하나, 등록한 교회 하나, 기도원에 하나, 무슨 은사집회에 하나, 무슨 재단에 하나, 무슨 선교회에 하나,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교인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득그득 목을 축여야 산다는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난 후 오늘 4장 28절에 뭐부터 버렸습니까?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 물동이 없으면 야곱의 우물을 어떻게 켭니까? 근데 그 여인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버렸어요. 물동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야곱의 우물 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을 한 번만 만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체험이 확실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기도원이나 특정한 집회나 특별한 설교자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적셔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요한복음 앞에 누가복음 16장 24절.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의 샘물을 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16장 24절. 누가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부자는 지옥에 가니까 뜨거우니까 나사로를 제발 보내서 물 한 방울 물 주세요. 물 주세요. 물 좀 주소. 이런 노래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어디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새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남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왜? 날마다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다시 넘어가서 7장 37절 38절 7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Out of his heart. 내 마음, 벨리 이런 말도 씁니다만은 이 헬라가 코엘리아인데 원래 엄마의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자궁. 이거 참 놀랍죠. 거기서 태아가
양식을 먹고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는 아주 그 모태, 정말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곳, 이게 영이죠.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서 역사니까 이거 절대 평강이고 절대 평안이거든. 여기는 한번 주님과 결혼하면 내 속에서 솟아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목을 축이기 위해 인간의 방법을 찾지 아니합니다. 흘러 들어오는 물이 우물물에는 가장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골에 자라신 분, 우물을 어디다 탑니까? 화장실 옆에 탑니까? 소물이 옆에 탑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물에는 스며 들어오는 물이 가장 안 좋기 때문에 깨끗한 떨어진 물, 계속 우물을 솟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 우물물은. 우물은 쓸수록 맑아지잖아요. 자꾸 안 쓰면은 굳어버려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지금까지 항상 만족했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한 신앙인으로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영을 창조해 주신 내 깊은 영수, 그거 만나고 나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경주에서 살면서 여러분 천도교회다, 불교회다, 유교회다, 기독교회다, 종교 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이게 내 이 속을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영을 만난 후에 항상 지금까지 만족했습니다. 제 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거나 특정한 장소를 찾거나 무슨 수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영혼이 컬컬할 때는, 저도 컬컬할 때 있죠. 그거 이제 금식하고, 주님이 왜 금식 이야기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결론은 저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컬컬할 때 있어요. 그러나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또 이제까지 묵상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되새김질하면 놀랍게도 제 속에서 팍팍팍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지, 정말 그러면 크게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앉아서, 그냥 서재에 앉아서 주여 하면 그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짜증 이런 것들이 다 밀려나가는 거예요. 다 밀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었을 때 제 속의 갈망, 욕망은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욕망, 우리 이거 심리학자들, 이거 철학자들이 붙들고 실험하는 건데 이거. 내 속에, 인간 속에 있는 이 욕망, 이 무의식적인 욕망, 이것이 조용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5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 버림받은 자라는 것은 모조품이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 내 속에 주님이 사신다. 내 깊은 곳에, 지성소리죠? 내 깊은 곳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의 주님이 하는 것이다. 그거를 알지 못하냐? 그걸 알지 못하면 너 모조품이다, 모조품.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참 신실한 청년이에요. 참 제가 아주 참 비전을 두고 살펴보는 청년이죠. 그래서 저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 형제가 대답하기를 자신이 최근에 와서 너무너무 미련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너무 미련하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아주 사랑하는 청년이니까 도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 형제는 분명히 자신은 주님을 자기 조실 속에 모시고 있느라고 확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죠. 저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으니까. 분명하죠. 그건. 그래서 저는 그 청년에게 나무라는 듯이, 좀 꾸중하는 듯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좀 꾸중도 하거든요. 일침을 줄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꾸중이니까 참 좋죠. 인간적인 꾸중은 그 사람 부여는 못 시킵니다. 말씀에 이 영적인 이것이 있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귀한 은사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훈련받아야 되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지만, 잘 들으세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지만 형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분 자신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대화가 그 청년에게 큰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듣는 귀가 있었어요. 저는 주님께서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 주님과 함께 있었던 어떤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어떤 사람들보다, 구약 성경의 어떤 인물들보다도 저는요, 그들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뭐예요? 아예 모시고 사는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현장에 있었던 마리아, 주님과 단둘이 한적한 곳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까지, 저는 이러한 사람들과 현재 나의 위치를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은요, 시공간에 제한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계실 때는 가버나움에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제 안에 계셔서 항상 교제하십니다. 예? 저는 정말 잘 때도 교제합니다. 잘 때도 기도가, 이 밤에도 주님 옷자락을 잡고 자겠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잘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영은 잠들지 않거든요.
영은 피곤치 않습니다. 졸지도 않으십니다. 내 육체는 피곤하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피곤합니다. 자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힘들게 하루 직장에서 일하면 우리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존재라는 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내 영은 어떤 것도 손대줍니다. 여기는 피곤치 않은데, 그래서 여기서 샘물이 솟아나와서 우리의 피곤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거 체험하셔야 돼요. 이거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주위에 어떤 것이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뭐 남편이 나를 공격하고, 뭐 아내가 어떻게 하고, 자식들이 나를 괴롭히고, 뭐 교회가 어떠고 저쩌고, 뭐 대통령이 어떠고 저쩌고 그래도요, 힘들죠? 내 육신이 힘들죠. 그러나 내 속에 이 주님이 계신 이 자리는 절대 평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이거를 체득하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받는 거예요. 교회는 이게 안 되면 매일 흔들리고 매일 초보, 기독교인의 초보가 되는 거죠. 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린아이, 이 전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되어버리게, 어린아이들이,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가 샘물처럼 터져버려야 되는데, 그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은 시공간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만남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봐야 믿겠습니다. 그 아주 육적인 사람들이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영접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주님을 알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 안에 계셔서 항상 교제하시며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적절하게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졌던 욕망, desire, 내 무의식 속에서부터 있는 욕망까지도, 이거 정말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 영으로 주님을 만난 뒤에 그거를 송두리 체포가 버렸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제 뿌리 깊은 욕망의 풍나무를 바다에 던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욕망이 쓸 자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욕망이 뭡니까? 갈망이 뭡니까? 부족함을 전제로 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에게 보배가 되시니까 오빌의 금, Ophiuchus gold, 어디 나옵니까? 욥기 20장 24절.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질의 금, 아라비아 그쪽이라 그러는데, 그 서바리왕이 가져왔던 거. 그 솔로몬에게 줬던 가장 질 좋은 금을 지금도 오빌의 금이라 그러는데, 내게는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오빌이라는 게 풍부하다 그런 뜻이에요. 욥기 22장에서 열왕기상에 서바리왕이 가져왔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영광된 사실만으로 저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 고린도서 바로 뒤에 1장 16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로 갈라디아 1장 16절 바로 붙어있어서 좋죠? 시간 많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 사도하고 누구하고도 의논 안 하고도 영적인 그런 세계를 이 주님과 함께 체험했는 거예요. 사도하고도 예수님 직접 만난 적 없잖아요.
내 속에서 나타내시길 기뻐하셨다. 사람은 본래 우리 물질적인 존재 맞습니다. 그런 경제적인 존재죠, 그죠? 예, 그런 성량을 가지고 있는 존재 맞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된 이 몸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몸으로 땅을, 역사를 밟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육체적인 물질적인 존재 아닙니까? 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지만 우리 잊고 있잖아요. 그 속에 정신이 있고 그 깊은 속에, 그죠? 무의식을 지나서, 그 무석행을 지나서, 겐도가 없는 그걸 지나서 우리 영적인 실제, 그죠? 예. 거기에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육체를 잊고 있어요. 이건 장례식 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는 사람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지요. 그러나 죄를 범한 후에 육체가 되었잖아요. 예? 그건 창세기 6장 3절에, 그죠? 육체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사람은 출생부터 죄 가운데서 났고, 시편 50편 5절에 나는 못해서 날 때부터 죄인이라.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너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하늘에 속했다. 인간의 물질적인 본성은 흙으로 만들어진 몸 안에 역사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 휴식 없는 강한 힘입니다. 맞습니다. 이 물질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해방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중력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만, 그죠?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시지만 이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고 완성을 향한 믿음의 영역으로서 이것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6절이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우리에게도 물질적인 지향성은 무시 못할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간순간 물질 지향적인 세력을 극복하는 영적인 추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교제 모임을 갖고 거룩한 걸 나누는 이유가 영적인 추구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1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 신랑이 없으면 금식할 수 있다 없다. 예?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신랑을 빼앗길 때. 예수님도 사실 금식하셨잖아요. 마귀와 시험을 하거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는 금식을 하더라도 외식하면서 하지 마라. 보이려고 하지 마라. 기름 바르고 해라. 깨끗하게 해라. 네?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항상 밝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들과 조건들 때문에 캄캄할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자신의 무능함과 좌절감이 몰려올 수 있고 갈 바를 모를 수 있고 심령이 방황할 수 있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육신의 각종 정욕들이 고개를 쳐듭니다. 맞아요. 네, 그건 이제 유혹하는 거죠, 마귀가죠. 이때가 바로 영적으로 신랑을 빼앗긴 때와 같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어두움이 심할 때 우리 앞에는 커다란 문제들이 생기고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을 분별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께 매달려야겠다. 네. 그 말씀입니다. 네. 왜 금식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때 이제 정말 주님 제가 한 길을 굶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영적인 회복, 솟아나는 생물을 주소서. 그러면 속에서 솟아오릅니다. 그런 체험, 그런 실제의 체험이 우리 교우들에게 정말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셈이 터져야 됩니다.
이거 안 터지면 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우리 교회 수없이 해도 이거 해결 못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 행복할 수 있나? 나한테 불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불을 넘겨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면은 전부 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1분간만 내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주님과 얼마나 사귀고 있느냐? 정말 날마다 솟아나는 샘물을 체험하고 사느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도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바로 이 솟아나는 샘물, 주님의 이 샘물로 다 밀어낼 수 있다. 잠깐은 없지만 조만간에 더 밝은 역사를 만들고 정말 틈을 퍼주면 퍼질수록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이 영적인 샘물의 맛을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 풀목 말라가지고 물만 찾으러 다니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깥에서 찾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역사하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우물물을 아버지 맛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쓰시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아버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고 이제는 어디서 있더라도 영적인 세계를 기울여주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